할렐루야.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비추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 듣는 은혜 주셨사오니 로고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깊은 사랑을 붙잡아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꼬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연대기를 따라 예수님의 마지막 날 행적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른 공관 복음에 없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배후에 사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사탄이 우리의 연약한 점들을 치고 들어올 때에 그것을 물리쳐 싸워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가 특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요 누구라도 그러한 인간적인 약점들에 대하여 사탄이 공격해올 때 깨어 기도하고 각성하고 물리치지 아니하면 사탄의 종 노릇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3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자신이 연약함을 끝까지 인정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자신감에 충만했습니다. 메시아였다고 믿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예수님을 결코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결심은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으로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신을 깨닫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짐을 보며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에 심히 실망하고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실 때에 43절과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누가는 가까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을 돕고 있음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자신의 자아와 이기심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선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희생의 순간에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이 흘리시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돼서 떨어짐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으시고 진실을 진실로, 사실을 사실로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진리로서 선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예는 예로,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한 심령들이 되어서 어디에서도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담대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